진리 위하여 선한 싸움 싸우리. 나는 이제 주님 편에 서 있네. 19절. 주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었더라. 그러나 골짜기의 거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더니 이는 그들이 철병기들을 켜졌기 때문이라. 2장 2절. 또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함께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자, 우리 오늘 오후에 볼 말씀은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와서 이르되라는 제목입니다.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와서 이르되. 이 사실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2장 1절 말씀인데 일단 19절부터 우리가 오늘 진행이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가 가나안 정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승승장구를 했죠. 계속 이겼어요. 승리를 계속 하던 그런 유다가 한 차례 멈칫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면서 이제 거인족의 세 아들, 이 아낙의 세 아들인 세세, 아히만, 달메, 이 세 명의 아낙의 세 아들을 죽였어요. 자, 그럼에도 그들은 그 산에 골짜기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때문이었어요. 자,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까 선교사님 읽은 철병거. 자, 갈렙이 거인들을 몰아내고 승전보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단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골짜기의 거주민을 내쫓지 못했어요. 몰아내지 못했어요. 자, 유다 백성들은 처음 본 무기였던 것 같아요. 철병거라는 거. 근데 또한 그것에 대응하는 방법도 모를 수도 있지만 유다가 철병거와 부딪혀 보지도 못하고 한번 이렇게 마주 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힘써 보지도 않고 점령하는 일을 멈추고 말았던 거예요. 유다 지파는 사실 매우 좋은 위치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산을 점령했고 요새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나안 족속 앞에서 항상 앞장서게 했던 그 거인들을 이겼잖아요. 거인들을 이겼는데 그 사기가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산 위에서 산 아래로 골짜기로 공격하는 유다가 지형적으로 매우 유리했죠.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가 여러분 골짜기에 포진하는 거 별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철병거는 이 평야로 나와야 힘을 발휘하잖아요. 병거들은 평야에서. 근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뭐 별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전보다 더 쉬운 이 골짜기 점령을 하는 점령 전쟁을 멈추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주님을 섬기다가 쉬어갈 때도 있어요. 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전진해야 할 때도 있어요. 자,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나아가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성경으로 제시해 주시는 영적인 전투들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주님의 교회든지 공통적으로 주시는 그리고 이끄시는 3대 전투가 있어요. 3대 전투. 그 첫 번째 전투는 구령입니다. soul winning, 구령이라 그러죠. 두 번째는 양육입니다. growing 하는 거죠. 우리 영적인 spiritual growing. 세 번째는 선교, 미션이죠. 미션. 자, 첫 번째 구령은 사실 성경적으로 마귀와 싸워서 혼을 구해내는 일입니다. 그게 soul winning이라는 말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혼을 구원한다는 의미의 구령이 아니라 사실 구혼이 맞는 용어입니다. 구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성경적으로. 근데 혼은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구혼이라 그러면 결혼을 구하는, 남자가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구혼.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 하는 거. 그걸 구혼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구령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줄이자면 그 말이 구혼입니다. 그래서 혼을 이겨서, 마귀에게서 이겨서 주님께로 이끄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구혼,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혼을 구원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속에서부터 썩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썩어지고 변질되고 영적으로 큰 병에 걸릴 것입니다. 마귀가 자신의 자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향해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멈춰 있다면 우리 스스로 지쳐버릴 거예요. 철병거와 같이 그 강력한 무기로 마귀가 대적하더라도 우리는 전진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에게 위협만 하다가 뒤로 물러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한 게 아니라 우리 뒤에 누가 계세요? 후위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걸 그들이 보고 뒷걸음질 쳐서 도망갈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혼, 우리 구령하는 것. 두 번째 전쟁은 양육입니다. 우리 전 연령이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마귀와 싸움을 위해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영적인 훈련을 받는 겁니다. 트레이닝 받는 거예요. 철병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 그거를 만들려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승리하신 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분.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승리자를 알아가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으로 백전백승의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곧 시들어버리는 화초와 같습니다. 물을 주지 않고 양분을 주지 않고 공급하지 않는 그 교회는 단련받지 못하고 결국 영적으로 승리하는 법을 알 길이 없을 거예요. 마귀는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 성경 공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신을 이용해서 갖은 방해를 벌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승리자를 알고 승리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서 그 힘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고요한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 크게 들리는 그런 음성들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과 세상의 그 풍조와 하나 둘씩 타협합니다. 타협하게 될 거고 거기서 거짓된 세력들을 등에 업게 될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 말로만 예수님, 말로만 성령님 하는, 하지만 그 교회 간판이라고 붙어 있는 그 거짓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그 거짓 교회는 경건의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교회
우리가 전락하게 될 수도 있어요. 뭘 안 하면요? 양육의 전쟁을 안 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뒤엎는 이단이 바로 이런 식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양육하는 일, 곧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철저히 배우도록 계속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격려하고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 모든 프로그램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준비하며 마음의 귀를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또 설교 시간에도 물론이죠. 사탄은 늘 그렇게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린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아요. 그가 말씀의 씨앗을 마치 새가 와서 쪼아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빼앗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마지막 세 번째 전쟁은 선교입니다. 구원과 양육에 매진하는 교회는 선교라는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마치 우리 지원 사격하는 것과 같아요. 지원 사격.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이제 연전연승을 거듭할 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양육받은 자녀들을 다른 곳에 보내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이제 사령관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사탄의 또 다른 진영으로 진격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포를 쏘고 뒤에서 포를 쏴주고 미사일을 쏴주고 지원 사격해야죠. 그들이 거기서 또 구원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 물자를 또 공급해 줘야죠. 그게 선교의 전쟁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원인 기도와 더불어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지원해 줘야죠. 사탄은 이러한 선교의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사 선택하라는 그런 삐라 아시죠? 그런 삐라를 막 우리에게 뿌리고 있어요. 북한이 뿌리는 삐라. 선교가 없는 교회는 자신들의 배만 불러질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신들은 부유하고 건강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아니라도 믿음이 같다면 다른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에게 우리 또 지원 사격해 줄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없다고 해서 선교의 전쟁을 멈추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죠. 여러분, 우리 금액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 달에 1,000원이든 한 달에 100원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해서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은 천금, 만금보다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 3대 영적 전쟁들, 구원, 양육, 선교, 이거에 동참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와 함께 거기에 따르는 전리품을 주실 겁니다. 영원히 남는 전리품을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주실 거예요. 반면에 마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성도는 패배하기 전에 어떤 악영향을 또 다른 이들에게 미칠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 할 때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철병거를 보고 전쟁을 멈춘 유다로 인해서 다른 지파들이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1장 뒷부분에 딱 나열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니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이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느니라.
베냐민 자손 역시 유다의 계속된 승전보를 듣고 이제 강력한 요새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정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유다가 멈칫한 뒤에 그들을 내쫓지 않은 거예요. 내쫓지 않는 잘못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지경에서 모두 몰아내라 라고 당부하셨어요. 유다의 불순종은 베냐민의 불순종으로 전염되고 말았습니다. 베냐민뿐만 아니라 이제 요셉의 집도 그러했어요. 이 사사기 1장 22절 또 요셉의 집 그들이 또한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 자,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자, 가나안 정복은 이미 승리가 정해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전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기는 거였어요. 자, 근데 요셉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집이 사람을 보내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더라. 그런데 그 도시의 이름이 전에는 루스였더라. 자, 이제 처음 우리 가나안 정복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을 보냈었죠. 근데 지금은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보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승리가 완전히 쭉 계속 승리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자,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그 도시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도시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내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도시의 입구를 보여주자 그들이 칼날로 그 도시를 쳤으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놓아주었더라. 그 사람이 헷 족속의 땅에 가서 한 도시를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더니 이것이 이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니라. 자,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적인 장소 베델에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그 가나안 민족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이제 세상과 몫을 나눈 그 타협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요셉의 맏아들 지파인 므낫세 자손, 그 자손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27절, 28절, 제가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므낫세도 벳스안과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다낙과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도르와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아블르암과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무기또와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니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하려 하였더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이스라엘이 강성한 때야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공물을 바치게 하였으나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더라. 선봉에 섰던 유다가 전쟁에 단 한 번 삐끗했죠. 단 한 번 철병거를 몰아내지 않고 삐끗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그 영향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협으로 나아갔어요. 많은 고을들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영적인 권능과 지혜가 그래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게 된 후에도 가나안 족속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고 공물을 받아 챙기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타협하는 주님의 백성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과 우리 그렇게 힘들게 아웅다웅 하면서 다퉈야 돼? 좋은 게 좋은 거지. 같이 나눠 먹고 살자.
라는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생각입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아닙니까? 우리의 썩어 없어질 육신의 생각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왜냐하면 의와 불의가 무슨 교제를 갖겠느냐? 또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불신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걸으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벨리알이 나오는데요. 벨리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섬기는 가나안 족속의 신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일치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친교를 나눌 수 없습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몫을 나눌 수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맞출 수 없어요. 같이 맞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학이나 과학이나 인간의 사상들에 맞추려고 한다면 반드시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서로 다른 판이에요. 처음부터 서로 다른 퍼즐판인데 퍼즐이 맞겠습니까? 그럼에도 맞추려고 시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패배감이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슬픔이 확 막 차오르게 돼요. 자, 이제 므낫세의 동생인 에브라임의 자손도 확실한 승리의 선택이 아닌 찜찜하고 뒤끝이 편안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사사기 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29절 에브라임도 게셀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니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스불론 지파도 그랬습니다. 30절 스불론도 기드론의 거주민들과 나할롤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나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하며 공물을 바치는 자들이 되었더라. 자, 아셀 지파 32절에 나오죠. 33절은 납달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 33 시작. 아셀 족속이 그 땅의 거주민들인 가나안 족속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납달리도 벳세메스의 거주민들과 벳아나스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그 땅의 거주민들인 가나안 족속 중에 거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벳세메스와 벳아나스의 거주민들이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는 자들이 되었더라. 유다가 연속적인 승전보를 가져온 이 사사기 1장의 초반과 다르게, 시작과는 다르게 후반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어요. 계속적인 타협이 나오죠. 계속적인 타협, 연속적인 그 타협의 영이 각 지파를 휩쓸어 버렸어요. 부정한 영, 곧 사탄과 이 마귀들의 영이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공물을 바치는 마치 노예처럼 보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을 비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힘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옆구리를 찌르고 심지어 그들이 아직 힘을 비축하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한 지파가 패배하고 말았어요.
바로 단 지파였어요. 단 자손. 자, 사사기 1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으로 쫓아내었으니 이는 그들이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저들이 허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다른 지파들은 한 번은 다 이겼는데 단 자손은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에게 밀려가지고 포위되고 마른 거예요. 포위. 완전히 포위됐어. 여러분, 유다가 골짜기에 있는 거주민을 몰아내지 않은 이유와는 달라요. 그 유다는 그래도 요새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 위에서 가장 그 위험한 것이 이게 보급품 중에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물. 근데 거기는 요새이기 때문에 유다는 물을 공급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단자손은 사면초가 완전히 물조차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던 거예요. 이 완전히 멸망받는 그 순간이었어요. 단자손은 이제 완전히 씨가 마를 수 있는 정말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던 때로부터 이때까지 그 어떤 지파도 이 적군에게 이렇게 몰려가지고 완전히 멸망받는 그 순간까지 간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로 인해 쓰라린 패배를 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저 혼들을 뜨거운 불에서 끄집어내듯이 정말 소방관의 입장에서 건져내겠다는 일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올림픽 정신에 맞서 또한 싸워야 합니다. 온 세계 민족이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벽이 없이 하나가 되자 하는 게 이게 올림픽 정신이죠. 올림픽 정신. 이것이 선포되고 있는 이 겨울 시즌에 우리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야 됩니다. 더 분리해야 됩니다. 성화라는 이 불리는 이 등불이 올림픽 기간에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계속 타오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우리는 어떤 등불을 올려야 됩니까? 진리의 등불을 올려야죠. 올리고 우린 진리를 선포하러 가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즌에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복음과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더욱더 타오르도록 나 자신을,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우리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자손이 완전히 말라 죽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불변합니다. 그 누구도 해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습니까?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러나 아모리 족속이 아이알론에 있는 헤레스 산과 살빔에 거하려 하였으나 요셉의 집에 손이 이겼으므로 그들이 공물을 바치는 자들이 되었더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의 집이 와서 단을 구하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긍휼을 가지신 분이에요. 심지어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오래 참고 그들에게 긍휼을 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나 그런 분이심을 아는 자녀가 그분의 그러한 속성을 이용해서 계속 전쟁을 멈추고 타협한다면 주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 자녀를 볼 때 그 자녀가 계속 비뚤어지고 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를 바로잡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잘못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곤욕을 당할 것을 자녀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도 타락해 가고 있던, 그리고 패배를 향해 가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셨어요. 자, 그것이 사사기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와서 이르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와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라. 또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함께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또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겠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더라. 주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들의 타협과 패배의 원인이 불순종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여 쫓아내지 않은 그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이 결국 그들의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은 그들을 채찍질하는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경고였어요. 그들이 이 경고를 알고 이 민족들을 쫓아내고 또 그 신들을 없애버리면 그들이 잘 될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던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주의 천사가 이 말씀들을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을 때에 백성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에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거기에서 주께 희생물을 드렸더라. 복임이란 말은 애곡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여 애곡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아가면 그 애곡, 그 눈물은 그들에게 유익한 거죠. 매우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애곡하고도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나빠져서 진흙 구덩이 속에서 그들은 들어가고 말 거예요. 빠져나오기 힘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일단 첫 실수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애곡하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불렀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서 애곡하며 울었음을 기억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자신들의 잘못을 자백하는 의미로 무엇을 드립니까? 희생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희생물을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복임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애곡하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로 우리는 울어야 합니까? 나의 죄악된 성품, 이것이 드러날 때 우리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행로들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막 일어날 때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쭙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 이 세상의 다양한 처세술, 그걸 의지하려고 내가 막 할 때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니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얼굴의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5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나으니라.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게 한 이 주의 천사는 성령님과 더불어 활동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럼 길갈은 어디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어요. 제리코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게 길갈이에요. 그 길갈에서 첫 번째 승리를 기억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지 기억하게 해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슬퍼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는 슬픔을 가지고 또한 기쁨도 가질 수 있어요. 슬픔과 기쁨을 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혹은 기뻐하면서도 슬퍼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가 그렇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보고 애곡합시다.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에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방향입니다. 또한 구원받아야 될 혼들을 향해서 슬퍼하는 거, 애곡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한 내가 저들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께 오늘 헌신하기로 결정했다면, 결단했다면 그 다음 기뻐하는 겁니다. 또 슬픔, 기쁨, 기쁨, 슬픔, 슬픔, 기쁨, 기쁨, 슬픔 공존하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성령님이 다 이해될 수 없지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혼들을 주님께로 구원하고 거기서 기쁨을, 놀라운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복임,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도 주시지만 아직 승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슬픔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평생 동안 계속될 겁니다. 기쁨과 슬픔, 슬픔과 기쁨.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유익한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 근데 우리의 육신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나아가셔서 이스라엘의 그 승전보, 그를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승전을 앞으로 나가셔서 우리 앞으로 앞서가셔서 승전하실 걸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애곡이 우리의 애곡이 또 되도록, 우리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애곡하면서 주님께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이 나아지시기를, 정말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나아지시기를 주님께서 이 시간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가셔서 오늘 결단하고 주님 높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험한 길에서 정처 없이 다니며 죄악 속에 빠져 있었네. 이제 주께 나온 후 주의 영광 빙신해 나는 주님 편에 서 있네. 이 편에 서 있네. 주님 편에 서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겠네. 정죄함 없겠네. 내가 진리를 위하여 선한 삶
사